우리가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 종교 지도자로부터 계속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을 받았던 이유는 선한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공격할 비밀을 얻기 위해서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흥미로운 것은 이들은 예수님을 자꾸 넘어뜨리고 깎아내려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들의 악한 의도가 오히려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더 선명하고 환하게 밝히는 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성경을 필사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안에 율법은 613개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구약에 여러 말씀이 있고 여러 구절이 있고 여러 율법들이 많은데 유대인들, 랍비들은 이 율법 수가 613개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어떤 계명이 가장 높은 계명이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라는 논란과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전하신 걸 보고 물어본 것이죠.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래요. 자, 첫째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10계명을 우리가 보면 1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를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명령으로 종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예배 대상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1계명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예배할 수 있죠. 사랑하여 예배하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1계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계명이 뭡니까?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예배하라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요, 잘못된 방향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종교를 찾아가고 사이비 종교를 찾아가고 이단에 속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상상대로 신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이단이 되고 산단이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상계명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경배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꼭 부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부르지 말라, 가볍게 부르지 말라, 대충 건성으로 부르지 말라라고 상계명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계명이 뭡니까?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매일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매일이 주님의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까먹기 쉬운 존재라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게 하셔서 이날만큼은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 안에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이날에 함께 모여서 최소한 이날만큼은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나를 예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사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배할 수 있는 거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공적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표현이 되고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기도로 화답하고 순종으로 화답하고, 그죠? 성도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곧 예배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배합니까? 자, 오늘 그 말씀이 30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째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그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한다. 이게 뭐예요? 먼저 내 마음을 다한다. 이 진심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다. 그죠?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입술만, 소리만 나는 거지 그 소리 안에 마음이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없이 우리가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미 구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입술로는 아주 화려하게 잎이 무성한 나무처럼 찬송의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만 마음은 너희가 내게서 멀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기는커녕 마음도 없이 우리가 예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마음 없이 말한다? 마음 없이 고백한다?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 두 번째,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이 목숨을 원어를 보니까요, 영혼이라고 돼 있어요. 영혼을 다하여 이거 뭐예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예배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죠. 영혼을 다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다 모든 것을 끄집어내어서 예배한다는 것이죠. 영혼을 다하려면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구원받은 사람만 사실 예배할 수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영혼이 주님께 향하는 그 영혼. 우리 애들이 있는데요, 이제 가끔 제가 막 어떤 일을 할 때 와서 뭘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대충 대답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영혼 없이 말한다 그래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로 화답 예배하고 우리 고백하고 찬송을 하는데 영혼 없이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가 되겠습니까? 꽹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없다면 우리 존재는요, 고깃 덩어리와 같아요. 그냥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도 듣고 찬양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영혼이 없다면 이 덩어리가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목숨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자,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뜻은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고민 때문에 생각이 뺏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혹시 집에 두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직장에 두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무엇에 두고 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다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랑 통화하는데요, 제가 또 뭘 하고 있었어요. 근데요, 그 사람이 딱 알아보더라고요.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생각을 안 하고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말 해도 몰라요. 그럼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줘. 그러면 안 들었지, 그런 거죠. 다른 생각했지, 그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다른 생각하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해도요, 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 마음을 말하는데 이 사람의 머리는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올리고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다하여 찬양하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엉뚱한 생각, 음란한 생각, 또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다 가득하잖아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뜻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생각을 다하여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힘을 다하여 예배하라, 사랑하라. 말 그대로 힘을 다하여, 우리의 에너지를 다하여 힘을 다해 찬양하고 힘을 다해 말씀을 듣고 힘을 다해 기도하고 힘을 다해 섬기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듣다가 막 졸릴 수도 있잖아요. 막 꼬집으면서 이게 뭐 힘을 다하는 거예요. 아, 내가 들어야지,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찬양을 힘차게 불러야지. 나에게 100% 힘이 있다면 100%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50밖에 없어요. 50을 다하여. 몸이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이 쉬어서 안 나와요. 그런데 50밖에 안 나와요. 그럼 50을 다하여. 20밖에 없어요. 20을 다하여.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생활비 전무를 냈다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풍족한 가운데 넣었지만 저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래서 2렙돈은 작은 액수지만 그는 힘을 다하여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정말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네 가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정의를 다하여예요. 생각은 지, 마음은 정, 의는 힘을 다하여. 또 마음 안에 영혼이 담겨 있죠. 지정의를 다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기쁨의 예배,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 예배는 어떻게 예배가 될까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껍데기,
예배가 화려해요. 순서가 아주 아주 잘 짜임새 있게 되었지만 그 예배하는 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마음과 뜻과 힘과 생각이 없다면 그 예배는 뭡니까? 그냥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시간만 때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요? 구약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제사가 있었어요.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을 바치고 짐승을 바치고 그렇게 많이 바쳤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성전마다만 밟고 가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집회를 가면요, 기도원 가면요, 사람들이 막 뜨겁게 찬양합니다. 그 분위기 때문에 압도가 돼요. 그 분위기에 취하면 안 돼요, 사실. 내가 거기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 누구 때문에 예배 못하겠어? 누구 때문에 예배가 안 돼? 그거 아니라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 각 사람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 엄마가 예배 잘 드리면 되죠. 그래, 아들아 네가 예배 잘 드리고 와라, 이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다 함께 주 너의라고 했어요. 너희들 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 자,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웃사랑이죠. 아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둘째는 이웃사랑인데 이 이웃사랑은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를 요약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하면 요 6개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계명을 지키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이죠. 로마서 1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죠? 이 계명을 다 하나로 모으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자,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공적 예배로. 근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삶의 예배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예배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죠? 자,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웃을 섬길 때에 대상은 이웃이지만 이웃을 섬길 때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웃을 죽게 하듯 섬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웃사랑은 결국 삶의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도 많이 사랑해요? 이웃도 많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이웃 사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케이스일 수 있지만 손양호 목사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 삼았어요. 손양호 목사님이 딸에게 그랬다잖아요. 예수님이 용서만 하지 말고 사랑하라 했다. 용서만 하면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것까지 할 수 있지만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양자로 삼은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로 예수님이 나눴지만 이 첫째와 둘째는 나눠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통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이웃이지만 이 둘이요 서로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통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가 뭐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첫째와 둘째를 하나로 보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40절에는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말뜻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강령하면 뭐 지침, 어떤 명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원어를 보면요, 걸려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강령이 걸려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많은 율법들이 있죠. 뭐 사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그 외에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들이 어디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계명에 다 걸려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 못에 딱 박혀가지고요, 모든 율법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나는 교회도 잘 안 다녔고 오래 다니지 않았어요,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요, 이분이요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너 율법 잘 지키고 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했잖아요. 로마서 13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것 외에는 더 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앞서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자신의 건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가 너의 건강을 그렇게 챙기고 너의 건강을 그렇게 아끼고 너의 건강을 그렇게 챙기느냐, 다른 사람의 건강도 중요하단다. 사인하지 말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상처를 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의 명예를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자기의 명예를 높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얼마나 인정받으려고, 남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고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왜요? 내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인격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 네가 그러느냐? 그와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귀하게 여겨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 소문 퍼뜨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잖아요. 그러지 말라. 네가 너의 명예를 귀하게 여기느냐?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명예도 귀하게 여겨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신의 소유를 귀하게 여깁니다. 애들 보세요. 좀 나눠줘 하면 내 거야 내 거야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막 내 거야 내 거야, 그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 소유를 아끼기 위해서 아껴 쓰고 얼마나 우리 애를 씁니까? 그러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소유도 귀하단다. 빼앗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집에 있는 것들 탐내지 말라. 왜요? 탐하는 것에서 도둑이 나오잖아요. 도둑질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네가 너 자신을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 것도 소중하게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균형이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둘 다도 아닙니까? 아니면 한쪽에만 치우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도 많이 읽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웃 사랑에 아무 관심이 없다. 섬기는 데 관심이 없다. 나몰라라 한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일까? 어떤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교제하는 거 좋아합니다. 챙겨주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모임하면 막 모이는데 예배하면은 시큰둥해요. 그 사랑이 과연 바른 신앙에서 나오는 사랑일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만족,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랑이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생활하지만 이웃은 사랑하지 못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뿌리내는 신앙인지 아니면 나에게 뿌리내는 신앙인지 우리는 늘 점검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요 무조건 자동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압니다. 이웃 사랑이 힘들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사랑도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이게 좀 쉽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려면 희생이 따르고 이웃을 섬기려면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섬김에는 희생이 따르고 사랑하면은 희생이 따른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고, 그게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큰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이 가르침이 있은 후에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32절,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서기관이요 굉장히 지금 대답을 참 잘했습니다. 옳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을 하고요, 반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깨달은 것을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자,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그랬죠. 서기관이 깨달은 것이죠. 아, 내가 지금 사랑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예배했었구나. 제물을 드렸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제사 드리고 있고 예배하고 있구나. 깨달은 것이죠. 사랑이 없다면 그 많은 제물이 필요 없구나.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없구나.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요, 이 서기관이 한 말을 너무나 지혜롭게 말한 것을 아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랬어요. 앞서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은 이런 말 듣지 못했어요. 근데요, 이 서기관은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답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게 들어간 거예요?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서기관이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안타깝지만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를 못해요. 여러분, 열처 중에 5처녀, 미련한 처녀가요, 등불이 없어서 그 가지러 갔다 왔는데 문이 딱 잠겨버렸죠. 그 여인들은요, 천국 문 앞까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만약에 큰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천국 문에 있는 사람, 안에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까이 있는 것과 지옥에 가까이 있는 것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요? 둘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끝냈어요. 우리는 가까이 있으니까 들어갔겠지라고 하면 안 돼요. 물론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끝나면 서기관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칭찬을 들었을지언정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야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해서 예수님 말씀 옳습니다 라는 그 지적 동의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야 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해야 될까요? 완전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아니요, 완전한 사랑은커녕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웃 사랑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면 내가 피조물이 돼야 되고 내가 종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죄인은, 원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사람은 그렇게 선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가 어떻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봤기 때문에 인간 중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선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사랑을 잘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늘 싸우려고 항상 싸울 채비를 하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사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태중에서부터 싸웠습니다. 이들은 태중에서부터, 모태 안에 있을 때부터 싸웠어요. 우리는요, 꿈을 꾸면서도 싸웁니다, 여러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죄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이 땅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답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으로, 불완전한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셔서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자신의 죽음과 죄인의 생명과 바꾸셨어요. 죄인의 죄와 더러움과 자신의 깨끗함과 바꾸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생 얻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아니지만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향하여 우리는 몸부림을 치면서 애를 쓰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 1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죠?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자기 정욕으로 가득한 우리 존재인데 그러한 자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사랑의 종이 되어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만이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